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기침 소리가 나시는데요.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유행하고 전 상관없는데 이번 독감에 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감기에 걸릴 자유가 없는 사람인데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픈 거는 이렇게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데 산부 예배까지 그리고 재직회까지 오늘 재직회 있어요. 재직들 아시겠죠? 1시 반에 재직회까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악수할 때도 제가 악수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가 제가 지금 지끈지끈하고 근데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기침 나는 거는 결코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할 뿐 말씀 전하는 데는 아무 적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탁드려서 준비한 동영상 3분짜리 짧은 겁니다. 함께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작년에 찾아갔던 우리 단기 선교지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필요해요. 가까운 곳에도요 우리 암 환우들도 계시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어떤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오늘 설교예요. 주보의 설교에 같이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3절 말씀입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세 지역 가운데 어디가 가장 밑에 있어요? 남쪽에? 유대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 밟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2배, 3배가 더 먼데도 여리고로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셨는데 갈릴리로 가기 원하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필요성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됐어요. 그 이유는 시간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하고 좀 더 머물다 가시라고 붙잡았을 때 이틀을 더 유하셨거든요. 시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밟으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이미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면 남편을 불러오라. 맞다고. 너는 남편이 5명 있었다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도 아니라고. 이 여인을 이미 아셨습니다.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먼 길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셨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제가 살던 금호동 산동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저는 빡빡 머리를 깎고, 아마 젊으신 분들 잘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은 빡빡 머리를 깎고 전뜨기로 서울의 산동네, 요즘 말로 벌집에 저만 작은 한칸방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를, 과부의 둘째 아들이었던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형통의 삶을 사셨건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버림당하는 삶을 살아오셨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를 가졌던 목자 얘기를 하시죠.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뒤에 두고 한 마리를 잡자 나서는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저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잃은 양이었던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고 만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셨고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분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마음을 열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고요. 6절에 보면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대화를 시작하신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 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낯선 남자입니다. 더욱 유대인이거든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인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참 긴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7절부터 물을 좀 달라고 하신 말씀부터 26절까지 내가 그라고 하신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긴 대화를 나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화를 좀 쭉 찾아봤습니다. 1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나오고 좀 긴 것만 말씀드리면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2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2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11장에 보면 우리 마르다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빌라도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21장에는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치마는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길을 때 보면 다 짧죠.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17장에 있는 17장 말씀 전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예외로 하고는 사람과 나는 대화 가운데는 사실 요한복음을 떠나서 다른 범위를 넘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눈 대화 가운데 가장 긴 대화를 바로 이 여인과 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회사에 어떤 사장님이 계시다면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할 수도 있겠죠. 안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떤 사장님이 아니고 왕이 노예랑 그렇게 길게 대화할까요? 왕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버림받은 한 여성,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인 가운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 가운데도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지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죠.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함께 동거하는 그런
저 늘 이용만 당하고 버림당했던 그러한 여인과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대화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으시건 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인내를 가지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도 참으시면서 결국은 26절 끝에 사마리아인이 얘기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 am he, 너랑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대화를 마치시는데요. 그런 예수님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지금도 함께 계신 예수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화 어디서 시작이 돼요?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절묘한 말씀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물은 드릴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우리도 이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걸걸 웃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행동해도 그들의 눈망울에서 우리는 공허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들의 웃음 뒤에 있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어요. 그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한 여인을 아셨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여인, 우리 곁에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 곁에 있는 삭개오를, 바디메오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시작은 대화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참 신기하죠. 대화를 하게 되면 마음의 적개심이 슬슬 녹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어느덧 마음이 슬슬 녹아지기 시작하죠. 물에서 시작하신 예수님,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참 함께 대화를 참 아기 예쁘네요. 그래서 시작해도 됩니다. 날씨가 참 좋으네요. 그래서 시작해도 돼요. 비가 와서 어쩌죠. 시작해도 돼요. 우리가 함께 공통 관심사에서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인내로 들어드리고 또 우리의 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으로 대화를 우리가 이끌어가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 변화가 일어나다. 이 여자가 28절에 보면 설교 요약에도 있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을 와서 보라고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반어법이죠. 강한 긍정이죠.
와서 한번 보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이 여인은 뭐하러 우물가에 왔죠? 물 길러 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옵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아니, 물동이를 이고 뒤뚱뒤뚱 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이 샘솟는 기쁨 때문에요. 이거 지금 물 깃는 거, 이거 물동이고 물이고 다 이제는 팽개치고요. 그는 마을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달려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 여인처럼 기쁨이 샘솟듯 해요.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한 것처럼 안드레가 즉시입니다.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외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에 담겨있는 이 사람들의 감격을,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열등감이, 수치가 극복이 됩니다. 내가 남편이 5 있었던 것, 수치스러운 거죠. 다 창피하고 상처고 아픔이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수가성까지 찾아오신, 금호동 산동네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열등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인생의 자세와 삶의 자세와 목적이 틀려지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입니다. 변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5인데 참 버림받았던 여인으로서의 과거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왔던 이 기쁨, 이 감격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이제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기쁨을, 이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초청에 따라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그런 한 사람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포상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상급으로 주겠냐고 왕이 직접 이 백성에게,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벼슬을 원할 수도 있었고요. 왕이 직접 원하는 거 얘기하라고 하는데 큰 궁궐 같은 집을 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뜻밖의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집에 한번 행차해 주세요.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 좋은 기회에 그것을 날려버리다니. 왕이 행차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알아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주 시골 산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준비해 뒀죠.
왕의 어가가 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하루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도 산거리라. 그래서 왕이 묵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을 다시 지어줘야 했습니다. 왕을 대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창고에 양식을 그득그득 담아줘야 했습니다. 왕이 한번 행차해도 마을이 바뀌어요. 길이 바뀌어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왕이 아니라, 일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행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여인의 삶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변화입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이 한 것은 전도입니다. 와서 보라고.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이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께 초청하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더니 한 여인을 통해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요.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동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멀리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네팔에도 있고요, 니제리아도 있어요. 가까운데 우리 나바오 원주민들, 호피 원주민들도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미션 출입을 다녀온 거기도 있고 산호세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어요. 집안에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첫 번째 만남, 찾아가시다.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화, 마음을 열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예수님께 나를 찾아오신, 나의 과거를 아셨던,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모든 것을 알고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하신 것처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와서 보라고 목장으로 여러분 곁에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곁에 니고데모와 삭개오를, 바디메오를 초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한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겨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내 인생은 의미 있게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의미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사시나요? 의미를 추구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은행에 잔고가 의미 있나요?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벤처 기업을 해서 한번 성공해 보는 것, 이름을 한번 날리는 것, 그것이 의미인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이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찾아가고 대화하고 인내로 대화하고 섬겨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도 우리와 함께 하늘에 있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임을 이 시간에 한번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하듯이,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하듯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바디메오에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우리 곁에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께 인도할 나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군지, 나의 바디메오는 누군지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가고 대화하고 섬기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목장에 초청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작정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잠시 하시겠습니다.